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날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주여, 오늘 2023년 시작하는 이때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서 2023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해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죄밖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의로운 것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들이요, 죄밖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저 긍휼로,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밖에 없는데, 보이는 게 죄밖에 없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기는 다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전부 다 죄인들이죠.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그러니까는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저 덮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참으로 죄인으로서 서게 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에녹은 자 히브리서 11장 샀습니다. 그 앞으로 히야 몇 장만 여기는 히브리서 11장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오늘의 주제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문 히브리서 11장 5절. 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오셔서, 자,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도 어떻게 2023년을 하나님을 에녹처럼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딱 간단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 에녹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고, 또한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2023년 목표를 딱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2024년 처음부터 이제 결심을 하고 2024년이 마칠 때에 정말 이렇게 조금이라도 부합됐다면 우리는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2023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네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봅니다. 8절.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첫 번째 비결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바로 기도죠.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해, 작년 한 해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산에서 혼자서 제 골방 기도를 하면서 마태복음 전체를 암송하면서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고 주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더욱더 제 골방 기도를 할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산에서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걸리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암송을 해서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한 10장 정도 합니다. 하루에 10장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 암송이 단순히 암송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부터 차차 암송해 가면서 주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걷는 길이 주님과의 동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탁탁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깨달아지게 되고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되죠. 말씀을 주시는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골방 기도를 작년에는 만들었고 올해는 더욱더 그걸 발전시켜서 올해의 제 목표는 수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도자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바로 제 골방 기도죠. 골방 기도를 더욱더 많이 해서 정말 중세시대 수도자들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수도자가 되는 것이 저의 올해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수도자가 되는가? 간단하죠. 3시간 동안 그냥 산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때에 마태복음을 또 암송하고 집에 내려오면 또 야고보서를 또 암송해요. 야고보서 1장부터 지금 이제 4장까지 암송했는데 집에 내려오면 암송합니다. 여러분 이 암송이라는 것이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이 암송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무한 반복하면 돼요. 무한 반복.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 반복하면은 암송이 됩니다. 근데 암송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말씀을. 그래서 참 많이 깨달아집니다.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너무 죄가 많았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정말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여러분들 다 올해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비결은 골방기도입니다. 골방기도. 자신만의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골방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나는 어떤 골방에서 주님을 가까이 했는가? 올해는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발전시켜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골방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안 찾아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구절은 잘 아시는 구절이죠. 자, 우리가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얼굴입니다. 성도의 얼굴은 찡그리면 안 돼요. 불평, 불만, 원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웃는 얼굴이 성도의 얼굴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 에이, 목사님은 말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사는 게 전쟁인데, 목사님 모르십니까? 매일 사는 게 지금 전투인데, 전쟁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한 날도 평안한 날이 없는 것이죠. 사는 게 전투요, 전쟁입니다. 그럴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환란이 없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밀려와서 더 기뻐해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입니다. 나의 평안으로 평안하라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없지만 평안한 날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초월입니다. 초월. 이게 바로 세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을 저 발 아래로 두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다윗, 에녹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골방 기도를 했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으며, 다윗은 언제나 수금을 들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 속에서 시가 나오고, 그 시가 시편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죠. 참으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거 친밀해야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해야 됩니다. 친밀한 사람에게는 문제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 문제를 다 막아줘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가까이 했나 안 했나는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면 문제가 터질 때에 판가름 납니다. 살다 보면 큰 문제가 터지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질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 문제가 터지면 그 앞에서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문제가 터질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평소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문제가 터져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 늘 아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했으면 언제나 주의 사랑을 입으며 문제가 터져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먼저 말씀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안에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 안에 뭘 주시는가?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빛 대신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빛 대신 말씀 앞에 그냥 질서가 탁 잡혀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어. 그러나 내 마음의 혼란이 사라지는 거야. 어둠이 그치는 거야. 주의 말씀이,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질서가 탁 잡히고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무한한 평안이, 주의 평안이 내 마음을 감싸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시간이 흐르면 문제는 저절로 문제 아무것도. 사실 인간이 당하는 문제,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 피레미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먼지 같은 걸 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달달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의 말씀이 딱 들어와서 평안이 들어오게 되면 이상하게 문제가 작아져 보여요. 우리가 초월됩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말씀에 내려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넘치게 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해결하는 방식. 즉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우리가 마음을 절망으로 여기게 되면 문제는 절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소망을 넣어주시고 희망을 넣어주고 용기를 넣어주고 기쁨을 넣어주면은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 앞에 소망스러운 현실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라면 항상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늘 기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듣는 말이 있어요. 제가 늘 웃는데 웃음이 많대.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웃음이 많고 기뻐하는 얼굴이지만은 저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신경질 납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 신경질 이런 것이 왜 나오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 자신이 이렇게 꽉 살아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내 자신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났어 그래요. 너무 아는 것이 많고 너무 잘나다 보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 자신이 확 살아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병신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다 그런 거야. 전부 막 결점만 보이는 거야. 전부 뭐 죄만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 죄만 보이는 거야. 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그러다 보면 식민지를 납니다. 식민지를 내고 잔소리가 나고 불평, 불만 이런 걸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꾸 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웃음이 사라지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점점 악한 사람으로 됩니다. 올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정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덮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쁜 것이지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한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상황이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좋은 일은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그렇게 기쁜 것이지 상황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8절 뒷부분에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 너희를 가까이 하시. 두 번째 비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 나왔습니다. 거룩이죠. 거룩, 성결.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옛사람을 버리라 라는 것이죠. 거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해야 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해야 주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손에 오물이나 피가 이렇게 피는 살인을 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죠. 우리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을 말하고 오물이 묻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큰 죄는 회개합니다. 큰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큰 죄는 자신이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회개를 다 하죠. 그런데 작은 죄는 회개 안 합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정도야 뭐 어떨까? 이게 문제예요. 실제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다 작은 죄요. 또 실제로 짓는 죄보다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죄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거의 눈치채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방심하고 내버려 두면 금방 커져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있죠. 죄를 가보면 처음에는 저 멀리서 쫓아가는 거예요. 죄를 쫓아가는 거예요. 죄가 좋았어.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받아보면 그 죄와 함께 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죄에 완전히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금방 자랍니다. 그러면 죄는 그런 거예요. 죄의 속성은 그래요. 금방 자라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죄는 우리를 완전히 삼키고 파탄내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죄의 속성이 그래요.
죄가 한번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왔다 하면 그 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누룩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부패시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우리를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작은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죄를 무서워하고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3절 찾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대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옥입니다. 지옥.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가 뭡니까? 살리니,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 즐거움대로 살면 안 된다. 세상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두 신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세상 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 신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육신의 소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세상의 유혹대로, 세상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그 끝은 어디냐고? 반드시 지옥이다. 반드시 지옥이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성령으로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세상 신을 죽이고 떠나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살리니, 천국에 들어가리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다면 그 끝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지옥,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참 두렵죠. 2023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깊이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죄를 지을 때에 양심 찔림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찔린다는 것은 성령의 근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양심이 아프면 성령의 근심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 소리를, 탄식 소리를 듣고서도 무시하고 계속 그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실제 죄를 짓지 않았다 손칠지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행동들이, 그런 마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2023년 새해에는 작년에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이제는 다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단호하게 결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끊고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육신의 소욕을 잘 끄는 사람이 한 사람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요업이 보이죠. 요업은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자녀들이 생일을 당할 때만 되면 그 자녀의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다 10자녀가 모여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다음날 되면 반드시 요업이 10개의 제단을 썼습니다. 자녀의 숫자대로. 그리고 그 한 자녀 불러다가 죄를 다 회개시키고 성결케 깨끗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그 요업이 복을 받는데
모든 그 동방의 제일 큰 부자 아닙니까? 그 전에 가졌던 그 부의 갑절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10명을 딱 받아요. 왜냐면 자녀들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 죽은 자녀들이 천국에 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명을 더 받으니까 갑절이 된 거죠. 요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업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마음이 두려워서 조그마한 죄를 지을까봐 마음으로 짓는 죄 두려워서 그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성결케 하고 회개케 했다고 죄를 쌓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요업의 그 근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육신의 소욕에서 떠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죽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로 넘어왔었죠. 이번에는 세 번째 비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결. 8절 했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다음 9절을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나왔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지금 세상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웃길까? 이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서 즐거워하고 웃고 있으면 지옥 가게 돼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웃어야 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땅은 어떤 땅인가? 이 땅은 우리가 울어야 될 땅입니다. 이 땅은 근심해야 될 땅이에요. 이 땅은 애통해야 될 땅입니다. 이 땅에서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저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울지 않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울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울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자만이 나중에 진심으로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웃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웃지 마십시오. 이 땅은 웃을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근심해야 되고, 이 땅은 애통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이 땅은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땅이지,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은 수도자의 길을 걸어야 되고, 이 땅은 마구간의 길을 걸어야 되고, 이 땅은 천민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땅이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릴 것은 저 천국에 가서 누리시고, 이 땅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고생해야 될 땅이에요. 이 땅은 회개해야 될 땅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보라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땅이 바로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이 날들이 하루하루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어떤 기회? 울어야 할 기회, 회개해야 될 기회, 애통해야 될 기회, 눈물로 부러지셔야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맞는 오늘은 어떤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여러분, 어떤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게 바라던 날들이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정말 이 하루에 우리가 애통하며 슬퍼하며 근심하며 우리 죄를 애통할 때에 저 하늘에서 영원히 웃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요. 나중에 승리한 자가 진짜 승리한 자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웃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세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 비결,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할 때에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게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위로는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죄를 놓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죄를 놓고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놓고 애통해야 됩니다. 큰 죄를 놓고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큰 죄는 애통하지 말라 해도 다 애통해요. 작은 죄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작은 죄를 붙들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볼 땐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통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뭐가 좋아서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겠어요? 주님이 볼 때 전부 다 썩은 냄새가 나는 죄인들에 불과한데 우리를 어떻게 기쁘시게 받겠습니까?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할 때,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가서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비결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로 힘든 일이 자기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습니다.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승리하려고만 하지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을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자기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저 천국에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높임을 받게 된다는 이 역설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먼저 20장부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마태복음 20장 25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 봅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찾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역설적인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를 낮춰야 되고 얼마만큼 남을 높여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항상 남을 볼 때에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찾습니다.
자, 얼마만큼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긴데 현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 밑에 45절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뭡니까? 다른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금까지 어떻게 봤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 죄인으로 봤죠. 참 못난 사람 이렇게 봤죠. 죄인, 못난 사람. 항상 깔보고 항상 비판하고 항상.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다른 사람 우리가 그렇게 깔보고 그렇게 못나게 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왼편에 앉은 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 누구 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처럼 여겨야 된다. 주님처럼 여기고 주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요지입니다.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새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곧 예수님입니다. 보이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네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작년에 만들었던 기도의 골방을 더욱더 만드셔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2시간 내지 3시간 주님과 만나셔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자기 방에서, 어떤 이는 예배당에 왔어, 어떤 이는 산에서, 어떤 이는 빈들에서, 어떤 이는 강가에서 자기만의 골방을 만들었어. 혼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죄의 회개를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양심에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 소리, 성령의 근심 소리를 들으시고 성령을 더 이상 근심되게 하지 마시고 작은 죄를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는 자가 저 땅에서는 웃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되는 것이지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땅에서 웃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빨 드러내고 웃는 자들은 참으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나중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울 자들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울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왜 웃습니까? 이 땅은 웃을 때가 아니에요. 너무 이상합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다른 교회 가니까 다 웃던데 예배 드릴 때 왜 웃지 말라고 할까? 예배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근심해야 될 때고 애통해야 될 때고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해야 될 때지 웃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주님처럼 여기고 섬기고 받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말 때에 마시게 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에게 영접하고 내가 벗을 때 너희가 옷을 입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리니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죽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나이까 하니 주님이 말하기를 여기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또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가 선행을 베푼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남을 주님처럼 섬기는 2023년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